샬롬.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의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이 사울의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 절망과 이러한 낙심되는 상황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의 말을 충분히 듣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나의 아버지 이 사울의 의중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너를 정말 살려줄지 아니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아버지인 사울의 의중을 알아서 너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요. 그 대신 너는 너의 나라가 되었을 적에 구체적으로 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런 지금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요나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무엇이에요? 너가 왕이 되었을 적에, 너가 통치하게 되었을 적에 나를 기억해 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 것이에요?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나에게 약속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또다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전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일전에 맺었던 언약과 지금의 언약을 맺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이 힘이 있어 보일 때처럼이었어요. 앞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은 다윗에게 결코 그렇게 유리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파리 목숨과 같이 언제 사울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정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다윗의 공경에 그렇게 빠뜨려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의정을 너에게 분명히 밝혀줄 테니까는 너는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그 후손들을 기억해 달라. 이런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의 맺은 언약,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만 지키고 내가 불리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로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관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를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또다시 맺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도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비록 다윗은 공궁한 처지에 빠져 있고 지금 비탄한 처지에 빠져 있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변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들을 보면은 왕권을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이 글에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처럼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다윗 너를 내가 사랑하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거 사랑이 다 제거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있더라도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까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충만히 있으면 어때요?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왜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집니까?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거든요.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은 결단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져요.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집니다. 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역시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왕권조차도 지금 이 요나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의 왕위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비참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모든 왕권을 하늘의 왕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때요? 우리의 이 모든 인간들, 이 죄인이라는 것이 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이 죄인, 인간에게는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역한 죄인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인 찍혀져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죄인이라는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지요.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마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증표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에 대한 그러한 표징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이 모습을 보고 또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변개치 않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켜나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새롭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 처지와 환경, 다윗에게 있어서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 정말 극과 극으로 많이 틀렸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전히 빈궁한 처지에, 공궁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다윗이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또다시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